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셔서 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요즘 가장 이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실은 다만 돈에 관련된 것만이어서 우리 사회는 참 아픔이 있어요. 돈이니까. 그러나 이 돈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에 본이 되고 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이 자녀가 그것을 잘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느냐. 사실 그것을 가업이고 가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문의 업을 이어서 살아가는 가업이 있고 그 가문이 추구하는 가문의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절두산 순교지 그 교회를 갔을 때, 100주년 기념교회를 갔을 때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의 그런 역할들, 모습들, 그것이 한 사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다 한국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느냐, 어떤 가풍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부모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 디모데라고 평가하고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습니다. 사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자녀 이 디모데한 마음은 굉장히 더 컸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웠던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요? 그냥 바울과 반대의 모습이나 바울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 역시 이 험난한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목회에 있을 때 실제적인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일어나는 고민들, 염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과 염려들을 바라볼 때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담겨 있는 권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은 사실은 사랑을 담고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데 자식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툭툭거리는 것, 또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툭툭거리는 이유는 이 부채의 심리적 부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을 것이 있다, 부모에게 받을 것이 있고 내가 부모님한테 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받을까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즉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탄한 신화, 즉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어떤 그런 전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먹는 문제, 다양한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해 있는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실은 굉장히 부모 자식 관계가 사실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 사랑, 그 당시에는 뭐 한둘만 난 것이 아니라 네 다섯 명씩 낳았으니까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는 고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근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늙었다고, 잘 모른다고, 요즘같이 막 현대화가 빨리 돼서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한 시대에, 근데 자꾸 젊은이들이 그 어르신들을 꾸짖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늙은 아버지,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려고 하는 시대.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어떤 차별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역할이냐 차별이냐예요. 역할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역할들. 근데 그 역할들이 무시되고 차별로서 대화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늙었다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하듯 공경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남자나 여자나 그 대하는 태도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물론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제 어머니는 속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를 함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공경하고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어머니를 더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신앙생활 한다면 진짜 가족이죠. 가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열일 제쳐놓고 그를 돌보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우리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예요.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서운 회초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권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성도들 중에 누군가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에 가서 합심해서 그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를 가족같이 대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현대교회는 치례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분리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예요. 치례하는 장로는 행정적인 장로예요. 역할적인 것이 달라요. 바울이 지침을 주기를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가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을 닮아서 목회자들도 자비량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결했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개척 당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지난 주말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중이나 그러니까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나 수녀들은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한국 목사들도 월급이 작지만 목회자도 굉장히 작지만 더 작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는 정말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뭐 이렇게 비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스님이나 수녀나 신부는 세속에 살지 않아요. 카톨릭 그 성당 안에서 살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뭐 비용적인 것도 그렇고 영수증 하나부터 다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만 필요한 거고 나머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도 어떤 공적인 것도 아닙니다. 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 스님과 신부들 가운데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실제로 세상에 살아요. 전적으로 목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고민된 문제예요. 사실 아직 한국교회는 부목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좋지 못해요. 뭐 담임 목사 역시 그런 자꾸 욕구들이 생기게 돼요. 물론 저는 뭐 그런 고민에서 지금 자유롭고는 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 목회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95% 이하의 교회들은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자라고 하는 교회는 단 몇 프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 몇 프로를 보고 편견을 갖죠. 목사들은 배부르다, 돈 목사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도록 가르치고, 그것이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의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챙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의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알칼리성 때문에 속과 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음료인 포도주를 먹어야 이것이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목회자 디모데는 정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양육하고 가르칠 때 진심으로 이 정결하고 복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정말 정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축복된 그런 모습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정말 권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형제답게 근심해주고 섬길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